복을 받는 조건에는 보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기꾼 같은 외삼촌에게 일부러 사기꾼 같은 외삼촌에게 하나님은 20년 동안이나 거기서 빌어붙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주 죽도록 비터지도록 고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생각을 해봐요.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아버지인 이삭이 볼 때는 누가 더 충성스러운 아들이냐면 에서가 충성스러운 아들이에요. 왜? 에서는 아버지가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가서 사냥감을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를 한 번도 기쁘게 해드리는 적이 없어요. 왜? 야곱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냥 부엌에서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 거나 쫄래쫄래 하고, 부엌에서 엄마가 음식이나 하면 거기서 도와주고, 진짜 아버지 눈으로 봤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은 큰아들 장남인 에서예요. 엄마가 봐도 그래. 엄마가 봐도 엄마의 눈에도 두 쌍둥이가 봤을 때 엄마의 눈에도 작은 아들 야곱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볼 때는 큰아들 에서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집안에 보면 항상 나가면 사냥을 잘해서 사냥감을 잡아다가 충성스럽게 나가기만 하면 잡아와가지고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그 사냥을 해와서 온 가족의 머슴들까지 다, 일하는 일꾼들까지 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사냥을 잘해오고,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어떤 아들이냐 하면 아주 충성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써야 돼? 에서를 써야 되지. 왜?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쓰기로 작정을 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가 충성스럽지가 않아. 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지 힘으로 머리를 막 밀어서, 그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산모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이도 힘들어요. 아이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머리가 길쭉하게 처음에 이러다가 나중엔 이제 태어날 때 아이의 머리통은 호박처럼 길쭉해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만큼 아이도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났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복받는 조건이 뭐냐면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오늘 읽은 내용에 8절에 이러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충성된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셨는데, 야곱은 충성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의 충성된 걸 보고 에서를 복을 주셔야지 왜 야곱을 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도 형이
먼저 나오는데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지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형의 힘을 빌어서 나오는 게, 태어날 때도 참 치사하게 태어났어요. 지심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꾀가 말짱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뭐냐면, 야곱에게서는 충성되다라는 말을 볼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서는. 오늘 니에미야 7장 9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충성되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래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느냐? 충성된 걸 보여요. 충성. 그러니까 야곱을 속여서, 장남으로 속여서 축복을 했으니까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을 대상이 못 돼. 왜? 충성된 본이 없기 때문에. 그럼 충성된 것이 없는 야곱에게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충성이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외삼촌, 사기꾼 외삼촌, 야곱보다도 더 사기를 잘 치는 사기꾼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혹사당하게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완전히 혹사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20년 동안 혹사당할 동안에 야곱은 그때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혹사당할 동안. 네, 그때는 완전히 이제 충성스러운 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하나님이 허송세월을 보게 한 게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되겠는데, 야곱이 우선 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조건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복을 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야곱에게 없는 충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외삼촌이 딱인 거예요. 사기 잘 치는 외삼촌이 딱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어떻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뭘 배워? 충성스러운 것을 배운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도 아셔야 야곱의 외삼촌이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도 야곱은 외삼촌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양떼를 잘 보살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보살폈으면 외삼촌이 부자가 됐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그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가축을 얼마나 잘 보살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복을 줘야,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되겠는데 야곱은 충성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20년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요. 그 20년 동안 야곱은 이유도 없이 자기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알았겠죠. 아, 내가 충성심이 없어서 그걸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충성을 가르치셨구나. 그죠?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야.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 간에, 형제들이 11명, 자기 밑에 동생 하나 있고 12명의 형제들 중에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형들 눈에는 요셉이 정말 가시야. 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맨날 좋은 옷 입고 형제들 앞에서 막 형제들의 집단이 내 집단한테 절을 한다는 둥 막 꿈 얘기를 해가면서 형제들의 비유를 상하게 만들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형제들의 눈에는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가정에. 그래서 차라리 저 새끼를 죽여버릴까, 팔아버릴까. 차라리 동생을 죽이는 건 좀 그렇고, 차라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죽이는 건 그렇고, 그냥 차라리 외국에 팔아버리시다. 하나님 왜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요셉의 축복의 사람인데, 요셉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요셉은 뭐가 필요해요?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충성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죄도 없이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뭐야? 거기서 자기보다 더 윗사람들을 섬기는 걸 배워. 아랫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세상에 있을 때 윗사람들을 섬기는 걸 배워.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파산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택시를 했어요. 왜?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그 서독 안에 베르린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또 반 잘라져 가지고 동독 서독 나눠져 있어.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그 동독 안에 비밀 경찰, KBG 비밀 경찰 간부였어. 이게 동독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차비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걸어서 러시아까지 갔어. 걸어서 기차 탈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러시아까지 간 거야. 러시아 갔는데 러시아 KGB 본부를 찾아가 보니까 본부도 난리가 났어. 왜? 월급 준 사람도 없고 간부들도 없고 다 없어. 그냥 날아간 거야. KGB 자체가 날아간 거야.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푸틴이 그때는 결혼 안 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택시 운전밖에 없더래.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한 거야. 택시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옐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 밑에서 경비원인가 뭐로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거기에 이제 서류를 넣어가지고 뽑혀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옐친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옐친한테 막 부정적으로 덤비고 막 이런 사람들을 이 KGB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푸틴이 알아서 막 밑에 사람을 완전히 다 정리해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옐친 대통령이 생각하다가 야, 차기 대통령은 누구를 만들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푸틴이 자기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대통령 물러나도 내가 안전이 보장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더니 자기가 백단사를 한 거잖아요. 옐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푸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더니 자기가 대통령 물러나도 자기가 잘 섬기게 잘 모시겠다고 깍듯하게 하는 거야. 근데 옐친이 그건 있어요. 의리가 대단해. 그러니까 옐친이 지명을 했어. 푸틴을 대통령으로. 그래서 러시아에서 깜짝 놀란 거야. 왜? 푸틴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러시아 사람은 국회의원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데 이 대통령으로 후보로 선출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옐친이 지지 선언을 해버리니까 선거하니까 그냥 당선된 거야. 그 다음부터 옐친이 그걸 잘해요. 웃사람 섬기는 걸 잘해. 그걸 잘하니까 러시아를 다 잡아 휘저은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윗사람들을 잘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윗사람 성경에서 그래. 아랫사람 섬기는 것을 나는 섬기러 왔지 섬겨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나는 너희들한테 섬겨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섬겨를 받으러 왔다. 난 섬겨주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요,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윗사람을 잘 섬기는 걸 더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아랫사람을 잘 섬기는 것만 가르치지 정말 윗사람 섬기는 걸 잘 몰라. 그래서 목사들이 못하는 게 뭐야? 윗사람 섬기는 걸 잘 못해. 윗사람 섬기는 걸 잘 못해. 왜? 성경에서 아랫사람 섬기는 걸, 그렇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잘 섬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어. 하나님이 요셉을 이 남의 나라의 총리로 쓰려고 하면 이 애국 왕이 볼 때 자기한테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너 높은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을 잘해야 돼. 그러려면 너 훈련 받아야 돼. 감옥에 일반 재소자들이 양아치 그런 재소자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정말로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감옥 가는 그런 감옥에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 섬기는, 그 감옥은 일반 재수들은, 일반인들은 아예 그 감옥 자체도 모르죠. 그 감옥에서 어떻게 섬기는 거 배워요. 나중에 간수가 뭐라 그랬냐면, 요셉이 너는 이 감옥 안에서는 밖에만 못 나갔을 뿐이지 넌 자유야. 네가 여기에 병드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네가 알아서 다 알아서 도와줘. 요셉에게 그런 허가가 떨어져. 왜? 하박스에게 떨어진 게 아니라 요셉이 충성스럽게 그 아픈 환자들한테도 어떤 죄가 졌든지 물어보지 않고 충성스럽게 보살피는 걸 보고, 너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네가 아픈 사람들 다 도와주면 되겠구나. 간수의 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가 도와줘라.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뭐해? 교도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병들어있던 사람 회복시킨 사람도 많았을 거고, 어쨌든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했을 거고, 또 열심히 잘 보살펴서 건강 회복된 사람도 무지 많았을 거고, 10년 동안 보살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요셉에 뭐가 됐겠어? 환자들을 보살피는, 그게 충성스럽게 대하는,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는 거야.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훈련을 배운 거야. 이 다니엘도 와요.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16살에 끌려가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훈련을 배워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 해요? 다니엘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피곤해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기도 빨라 진짜 잘하더라 오늘 기도 그러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죽을 쏘도 하나님은 죽을 받으시고, 밥을 쏘도 밥을 받으시고, 그냥 생 밀가루처럼 한 시간을 기도도 못하고 호적거리다 끝나서도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왜?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뭘 하라? 정해놓고 기도하라. 정해놓고 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라. 기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고 그걸 보고 방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제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됐구나 그러면 사용할 때가 된 거야. 사용할 때가 된 거야. 너 충성스러운 일꾼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찮은 거라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라고 내가 거기 상계동 교회 다닐 때 화장실 청소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상관없었어요. 주일날만 되면 가서 화장실 청소는 내가 알아서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었어. 왜?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자고. 그리고 그 시간 되면 교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 다 보고 지저분 냄새 나지 않나 그러면 다 보고. 하나님이 그거 나는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설교 때보다도 그렇게 청소하고 교회를 보살피면서 내가 손이 갈 곳이 어디 있나 막 보살피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보다도 더 행복했어 나는. 그러니까 교회 베스타 차 교회 목사님 사택까지 가서 교회 목사님 사택 앞에 세워있는 승용차까지 닦고 왔어.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되면 못 닦지만 시간이 되면 닦고 오고 그랬어.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실까요? 충성스러운 게 몸에 뵐 때까지. 충성스러운 게. 그러니까 야곱을 솔직히 야곱은 축복의 대상이 아닐 사람이에요. 충성이라는 자체가 없고 잔머리 굴리고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장남도로 돼가지고 장자권을 물려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게 됐어. 일단 영적인 복을 받게 됐으니까 어떻게 영적인 복의 사람이 됐는데 충성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얘가 충성된 복을 받기로 돼 있으니까 얘를 2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충성스러운 놈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라반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하나님 아시면서도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나를 살아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지금 여기 밤에 이 외삼촌집에 가지도 못하고 날이 어두워서 여기서 두려워 떨면서 여기 있는 요곳에 내가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11조를 바치겠다고 했어. 그 약속을 했어. 하나님 그걸 야곱 혼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딱 받아버렸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거부가 되고서 베델로 안 돌아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코스를 바꿔버렸잖아. 너 임마 부자가 되겠으면 베델로 돌아가야지. 어디로 가? 너 지금 어디로 가?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성전 짓고 11조를 바쳐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너. 하나님 코스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운 게 있어서 복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야곱은 충성스러운 게 없는데도 복을 받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왜?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엄마로 통해서 엄마가 그 십자가를 다 졌으니까 나의 엄마가
리브가의 엄마가 얼마나 남편한테도 힘들었고 아들한테도 얼마나 미안했겠어. 사는 동안에. 그죠? 그 십자가를 엄마가 다 진 거예요. 응?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 응? 복을 받지 못할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리브가가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에요. 야곱을 축복받는 자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신 엄마인 리브가가 모든 아버지의 모든 핍박과 또 아들의 살기 등등한 모든 그 고통을 대신 다 겪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는 조건이 뭐냐면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 응? 충성됨을 보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재물의 통로가 돼야, 재물의 통로가 되게, 여러분 재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 말세에 재물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올 겨울만 되면 벌써부터 에너지난이 심각해요. 유럽이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대한민국이 지금 강대국에서도 아주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석유와 가스관을 다 막아버렸어요. 프랑스로 가고 있던 가스관까지 다 막아버려서 수리한다는 핑계대고, 그래놓고 가스는 한번 중단하면 이거 다시 하는 게, 이건 기술자 부르고 다시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가스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스를 계속 뽑는데 어떻게 LNG선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 LNG선이 지금 있는 LNG선 세계 여기저기 빌리고 사고 다 그 빈 LNG선에다가 다 채웠는데 채울 LNG선이 없는 거예요. 가스는 하루에 엄청나게 뽑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가스를 LNG선에다가 저장할 돈보다 차라리 태워 없애는 게 돈이 덜 들어가니까 가스를 지금 태워 없어요. 계속 가스가 나오다가 거기다 불을 붙였어. 그리고 러시아의 그 가스, 뭐 바닷속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에다 터빈에다 불을 붙여놨어.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유럽을 길들이기 위해서 가스관을 잡는 거야. 러시아도 골치 아파. 이래다가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 급히 왔다 갔어요. 러시아 외교부 직원들이 와서 뭐래요? LNG선 우리가 수십조, 100조 원이라도 줄 테니까 무조건 100척이 됐든 50척이 됐든 빨리 만들어,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는 거야. 왜? 그 LNG선에다 가스 담아놔야지. 저렇게 불에다가 다 타버리면 남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갈 때 비싸게 돈 주고 사서라도 LNG, 근데 LNG선을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또 그게 있잖아요. 미국하고도 그 사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주겠다 대답도 뭐 안 하고. 글쎄 우리 발주 물건이 바빠서 그거 만들 시간이 없을 텐데 그렇게 계속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돈덩어리에 그냥 쌓였어요. 지금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소금 광산에서 리튬인가 나트륨인가 그 배터리에 만드는 소제품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 거예요. 중국이 난리가 났고 아르헨티나는 좋아서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는 좋아 난리가 났죠. 그 50년 동안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50년 남한의 땅의 절반만 해요. 그 땅을 50년 동안 사용, 그냥 파는 거야, 파는 거.
코스코한테 파는 거야. 코스코는 그거 사가지고 이제 리튬을 이제 막 생산하기, 벌써 리튬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기 윤활유 차들 다 없어져요. 디젤 이런 차 다 없어져. 이제 수소차에서부터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어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싹 없어져 버려요. 뭐 정부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사면은 3천만 원 내주고, 그럼 2천만 원만 내고 살 수 있는 거야. 2천만 원 내고 내가 새 차를 산다면 난 수소 전기차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정부에서 3천만 원 내주니까 이게 어디야? 미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디야? 저거 차 사가지고 고생을 해.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국군이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일본이 러시아 연해주에 지금 가스 뽑고 있고 그거 뽑고 있는 거, 지금 러시아도 좀 죽을 지경이에요. 한국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를 보냐 한국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계속 되면 될수록 러시아도 죽고 우크라이나도 죽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더 죽어요. 그래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나라에 평화유지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형했어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군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딱 들어와서 평화유지군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휴전하겠다. 그 어떤 나라도 안 받겠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오면 받겠다는 거야. 우크라이나도 오케이, 러시아도 오케이. 이제 결정만 남아서 결정 딱 하면 이제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딱 하는 거지. 이제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기 휴전선에 스위스 군대 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이제 러시아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 전선을 우리나라가 가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키는 거야, 가서. 너희 전쟁 그런 거 가만 안 둬. 너희들도 하지마, 너희들도 하지마. 딱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일본은 질투가 나가. 야, 우리도 너희들은 한 번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뭘로 믿고 너희들은 안 돼. 전쟁을 한 번도 일으켜보지 않은 나라여야 되고 국제적으로 믿음이 있는 나라여야 된다고 딱 하니까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선택했어요. 6.25. 그래가지고 유엔에 보고를 했는데 유엔에서도 오케이 했어요. 이제 시기만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파병 가서 우리나라 애들 이제 그쪽으로 파병 가면 끝내주지 뭐. 거기 가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받으면서 거기서 군대 생활하니까 그 정도 돼요. 500만 원 정도 받아요. 400~500만 원씩 일반 병사가 그 유엔에서 월급 주는 거니까 엄청난 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국군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일본은 막 엄청나게 힘들어가 점점 망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찮은 베트남 가짜는 나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을 이겨버리겠다고. 한국 코로나가 확산했을 때 삼성전자 직원들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거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완전 발 빼죠. 대한민국이 발을 빼니까 애플도 협력사가 삼성에서 들어가는 협력사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플도 자동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삼성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베트남의 GDP 30% 40%가 삼성과 애플이 가지고 근데 나와버리니 다 철수돼. 지금 철수해요. 그러니까 대모가 일어나는 거야. 왜?
삼성 LG에 있던 그 베트남의 직원들이 베트남으로 볼 땐 엘리트 직원들이거든. 걔네들은 돈 많이 벌고. 근데 걔네들이 다 실업자가 된 거야. 수만 명이 다 실업자가 된 거야. 뭐 이제서 뭐 세금 깎아주고 뭐 할까? 너희들은 국민성이 글을 못 써. 안 돼. 지금 인도로 갈 거냐, 인도네시아로 갈 거냐, 아니면 필리핀으로 갈 거냐,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차라리 필리핀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 이제. 필리핀 배신을 안 하잖아. 우리나라 6.25 때 또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이 국제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되지 않고, 지저분한 나라들은 언젠가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되게 돼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요. 베트남, 이제 필리핀이 삼성하고 애플이 거기 있으면 필리핀 급성장하는 일도 아니에요. 금방 성장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필리핀이 까불고 장난하고 현대 삼성 다 떠나면 자기들이 휴대폰 만들고 삼성 자동차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만들긴 했는데요. 가다가 쓰는 차들 때문에 아이고 휴대폰도 너무 웃겨요. 휴대폰은 뭐 이게 꺾는 거 이거 중국이 또 이거 휴대폰 만드는데 이게 아무데서나 막 지가 꺾이는 거야. 이 인형처럼.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 기술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5년 정도는 삼성에 뒤져있다. 한국에 뒤져있다. 5년 정도는. 솔직히 인정하고 인정해야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려면 뭐가 있으면 안 되느냐? 있으면 안 될 게 있어요. 충성된 자가 있으면 안 될 것. 첫째, 자신감에 길들여져 있으면 안 돼요. 자신감에 길들여져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거든요. 이거 내 자신, 이거 교만이에요. 충성된 자는 절대 자신감에 길들여져 있으면 안 돼요. 잘 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것처럼 긴장이 돼야 돼요. 맨날 하는 건데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긴장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능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뛰어나면 안 돼. 지금 조국인지 하버드 나와갔다고 하는 그 이준석도 그렇고 IQ는 정말 좋아요. IQ는 좋아. 근데 IQ가 좋으면 뭐해? EQ가 약한 걸. IQ, 하나님을까 멀어지는 것들을 뭐냐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근데 머리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절대로 자기를 의지할 수 없어요. 자기가 형편없는 거 아니까 난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두 번째로,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 많아. 요즘에 MBN인가 거기에서는 건강,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강의 프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진짜인데 어떤 사람이야 80인데도 60대 초반 같아. 그렇게 잘 먹고 막. 그런데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건 어떨 거예요? 엄청나게 건강한데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건 어떨 거예요? 미국의 그 목사님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어갈 줄 몰랐죠.
갑자기 교통사, 그 사모님도 놀랬죠.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밀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설교가 계속 그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언제 어느 때 떠날지 모른다. 내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말씀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뉴욕을 향해서 더 이상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 외쳤던 사람인데, 또 경제적으로 잘 들어가. 자기 머리 가지고도 경제적으로 잘 들어가. 이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건희 회장을,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들어가서 그건 한 달 가까이 살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삼성을 엄청나게 크게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왜? 정치인이고 뭐고 배이는 게 없으면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죠. 그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용이가 감옥에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한 마디 첫 마디가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심려 끼쳐드리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뭐 이재용이 이렇게 큰 일을 했나? 큰 잘못을 했나 국민께? 아니에요. 덮어씌우기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넌 좀 교만해질 수가 있어. 넌 좀 감옥에서 한 달 정도 살아야 돼. 왜? 삼성이 앞으로 커질 거 생각하면 교만해지면 안 돼. 되게 겸손해져요 이 사람. 엄청나게 겸손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평택공장에 왔을 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어로 사회를 자기가 다 보더만 직원 시키고 자기는 그냥 딱 앉아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다 하잖아요. 사회를 뭐 영어로. 뭐 발음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좋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상기되고 긴장되면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아니 직원들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걸 보고 바이든이 옆에 서서 기다렸다 나가면서 박수 막 치면서 그러는데 그때 너무 기분이 나도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떤 오너가 자기가 직접 저렇게 미국 대통령을 직접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초대해서 자기가 사회보면 저렇게 했을까? 없었죠. 이전에도 없었어요. 이전에 그런 일 없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람과의 관계를 달란트 받은 것처럼 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영업에 귀재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기를 또 잘 쳐요. 네? 사기를 잘 친다는 것은 뭐예요? 사기를 잘 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잘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남들을 잘 자기를 믿게 포장을 잘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멀어지는 사람. 절대로 말 잘하게 요새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새는 뭐야? 자기 장인 어른 집에 가서 뭐만 했어? 짐승들 돌보고 사람과의 대화는 그런 거 한 40년 동안 오직 목동생활을 한 거예요. 인간관계는 완전 진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목동생활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떨려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네가 말 못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네 형을 말 잘하게 만들어 놨어. 걱정하지 마 너는. 그래도 걱정되니까 몇 번을 뒤로 빼죠. 그러다 하나님 나중에 화까지 내시잖아. 그죠? 마지막 세 번째, 그것들을 뭐예요? 그것들은 뭐예요? 자신감, 지능, 건강, 경제, 사람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쳐버려? 그런 것들이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충성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주 무뚝뚝하고 모자르고 부족해도 오직 충성 하나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 오직 충성 하나만큼은, 그래 내가 하나님도 이게 있어요. 충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충성이 없어서 충성을 깔아야 돼. 하루처럼 충성을 깔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컴퓨터 프로그램 까는데도 시간이 걸리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에 합당해질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연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맘먹으면 하나님은 못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야곱을 봐봐요. 태어날 때부터 지임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요셉은 10년 걸리는데 야곱은 20년이 걸려. 그죠? 야곱은 20년이 걸려요. 아들은 10년 걸렸는데 아버지는 20년 걸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 봐봐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그냥 성경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다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연단을 했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고, 이런 거구나 하다 보면 다 보여. 근데 이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뭐가 문제냐? 이 백성들이 충성스럽지가 않은 게 문제야. 변하잖아요. 다 금방 변해버려. 지도자가 있을 땐 괜찮다가 없으면 싹 변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변질돼버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내 집을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솔로몬이 그렇게 힘들게 지은 성전을 완전히 이 몇천 년 후대 사람들은 조각도 찾지 못하게 다 꽁꽁 숨겨버렸죠. 꽁꽁 숨겨버렸잖아. 지금 유럽에 강이 말르니까 막 100m, 200m씩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 밑에 게 다 올라오니까 뭐가 오냐면 옛날에 심판 받았던 그 시대 그런 것들이 다 막 보물이야. 보물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몰라. 강 밑바닥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강 밑바닥에 물이 말라보니까 놀래버리는 거야. 와,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요. 다
말씀 줬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말씀 주고 저한테도 다 말씀 줬어요. 전 수시로 줘요. 제가 이 약속을 흔들릴까봐 수시로 줘. 수시로. 응? 흔들릴까봐. 그래도 흔들려지는 걸 그래도 나뭇가지에 있는 것 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이거 자꾸 흔들리는 거야. 미치겠네. 안 흔들려야 되는데도 나뭇가지도 흔들리는 건 어떻게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지. 말씀 자꾸 같이 흔들리는 거야. 근데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 왜? 엘리야도 흔들렸는데 엘리야만 흔들렸어? 지도자는 다 흔들려요. 왜? 우리는 아담의 피를 후손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의심 많은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니까요. 안 흔들리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어령 박사가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나 봤더니 죽기 전에 엄청나게 울었대잖아. 무서워서.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뭐가 무서워? 나 혼자 가는 길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길이. 평생 60년 동안 같이 산 아내하고 죽을 때 똑같이 손붙들고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아내는 팔을 파도 아직도 10년은 더저같이 건강해. 근데 나 혼자 죽어야 되니까 아내도 남편을 붙들고 울고 남편도 쫓아갈 수 없는 아내가 쫓아갈 수 없는 남편을 혼자 보내야 되니까 아내도 울고 남편도 그렇게 몇 시간을 울었대요. 그렇게 한없이 울었대요. 왜? 그제서야 인생 철학이 어떻게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 거죠. 응? 개똥처럼 죽음 앞에서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뭐야? 자기 죽음 앞에서 그러면 철학이 아무 도움이 돼요? 아무 도움도 안 돼. 쓸데없는 짓 하다가 쓸데없는 짓으로 돈 벌다가 간 거지 뭐. 응? 죽음 앞에서 믿음을 거짓말로 할 수도 없어요. 자기 믿음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죽을 때 자기 아내 앞에서도 울고 눈물 흘리고 왜 자기 믿음밖에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딸을 죽으면서도 7살짜리가 죽으면서 아빠 나 죽어도 슬퍼하지 마.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곁에 있다가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릴게.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7살짜리가 이렇게 말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울래야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저렇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하면서 간신히 숨 쉬는 말과 겨우 그 말을 그렇게 하면서 엄마 나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아빠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 그게 더 슬픈 거야 그게. 내 백혈 골수암으로 그렇게 해서 갔어요 얘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울고 다녀. 교인들이. 목사님은 안쓰러워서, 사모님은 안쓰러워서. 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니까. 딸아이가 죽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7살짜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그냥 있는 대로 공기 채우듯이 채워서 믿음 없는 소리 못하게 믿음 있는 소리를 해서 엄마 아빠 슬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데려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안 죽어. 지가 죽을래도 안 죽고 죽어도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기도합니다.